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 자중질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잊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칭찬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삶을 선택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자, 역대하 19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부터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네 번째 왕이 된 여호사밧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한 자이다. 성경은 두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다윗의 길로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 밖으로 이탈되어 사는 자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선택하고 산 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선한 왕에 속한 자이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영적 갱신을 통해서 남유다에 있는 우상을 타파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여호사밧이 선택했던 복된 길, 선한 왕이 살았던 그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복된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기복이 있죠. 어떤 때는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충만함이 소멸될 때도 있어요. 굉장히 주님이 잘 느껴지다가 어떤 때는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 신앙생활을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하나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와 사돈을 맺은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표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의 대가이죠. 그의 아내가 시돈 땅에서 시집을 왔는데 시집 올 때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인 아합 왕이 그의 아내를 위해서 바알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한 그 바알 신전에 자신도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시킨 자입니다. 자, 그런 자인데 남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영적으로 훅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 이때 선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우상 숭배의 대가인 그와 사돈을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굴비 엮듯이 엮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어느 날 여호사밧이 사돈인 아합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권유를 합니다. 내가 지금 길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혹시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사돈이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간다는데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묻는데 저는 못 갑니다. 혼자 가서 죽도록 싸우고 오십시오. 이거 쉽지 않지요? 자,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 가고 말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이게 잘못 엮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돈을 맺어? 우상숭배의 대가인 아합 왕과? 이게 지금 이제 미끄러지는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앗 라못에 전쟁을 치르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이 전쟁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건 뭐예요? 올라가면 죽는다.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쟁에 네가 나가면 너는 그곳에 가서 죽게 될 거야. 이런 지금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가야 맞지요. 그런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다? 우상 숭배하고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이다. 그래서 그의 사돈 여호사밧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렇게도 악하고 악한 왕이 좀 더 오래 더 영화를 누리고 살 줄 알았더니 누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답니까? 그냥 그 전쟁에서 객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그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평안히 돌아왔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그것이 지금 역대하 19장 1절에 기록된 거예요. 다시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함께 하면서 그를 도왔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드시겠다. 이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절.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도 다 읽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함께 길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왔던 그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지만 대부분의 여호사밧의 삶은 너무나도 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늘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살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부터 인생을 그냥 싹 쓸어버린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가루도 안 남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드시고
평생 그 진노의 매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지금 가루도 안 남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과 마음을 결탁해서 전쟁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드시지만, 그러나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러분, 또 남유다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뒤에 이제 세워지는 왕인데, 이 왕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가끔씩 여호사밧처럼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 죽을 거야, 다 정리해. 이러니까 여호사밧이 얼굴을 벽을 향해서 막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들을 좀 기억하시고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거리가 있어야 돼. 네? 내 인생에 뭔가 정말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드셨을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이 있잖아요. 목숨 걸고 복음 전했잖아요.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왔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은 공감이 안 되신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 얘기 같습니까? 예? 그래도 아멘 해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무슨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드시겠다고 하셨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니 너무나 여호사밧의 삶이, 아름다움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칭찬의 상을 주시겠다. 그러면 진노의 매를 들으시고 칭찬의 상을 주신다면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을 해 나가실 것인가, 참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후를 통해서 주신 이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은 전쟁의 요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이고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서 예고된 전쟁이지만 신앙을 고려하시겠다,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1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여호사밧의 인생에 전쟁이라고 하는 요인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사용하는 요인이 있는데, 대부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의 매를 대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모압이 암몬과 마온 사람들과 연합군을 이뤄서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지금 여호사밧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징계의 매를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과, 그래도 네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감안할게,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징계의 매가 오면 어떻게 이때 내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지를 잘 고민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본보기 삼아 배우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예, 지금 모압이 암몬과 마온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전쟁을 치르러 온다 그러는데, 여호사밧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이하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합과 같이 전쟁을 치르고 왔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호사밧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영적 갱신도 이뤘지만 군사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큰 용사들을 훈련시켜서 약 116만 명의 용사들을 준비해 놓고 그 이하 더 많은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충분히 싸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군사들이 있고 부귀와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매를 드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길 수 없어. 이건 내가 싸움으로 나가서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야. 이 분별이 빨리 와야 돼요. 지금 막 누군가가 지금 대적자가 오는데요, 이때 팔 걷어붙이고 같이 싸워. 해보자.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싸움만큼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로 주신 건데, 이때 자기의 상태를 보면서 그래, 맞짱 떠보자 이렇게 하고 싸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매는 내 힘으로 안 돼. 이것을 빨리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빨리 읽어야 돼. 신앙인들은 자꾸 기도만 하래. 기도하면 다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검토해서 이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압이 암몬과 마온의 사람들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대적해 오고 있는데요, 이때 뭐냐면 두 손 두 발을 다 내려놔 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호사밧이. 안 똑똑한 사람은 이때 객기 부린다. 예? 이때 객기 부린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매를 자기가 어떻게, 내가 맞아 보지 뭐, 그래도 내가 맞서 나가 싸워 보지 뭐, 이러면서 막 객기 부리다가 결국 아합처럼 객사에서 죽임당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여호사밧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사건을 빨리 파악하고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뭐냐면 항복, 하나님께 항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실 만한 어떤 우리의 죄악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납작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는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 계획이 있어요. 창세 전부터 구원할 자를 정해 놓으셨고, 그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구원의 영역에 관한 부분들을 다 계획해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자까지 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고 교회에 대한 계획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특별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위임하신 삶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반적인 계획은 나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징계의 매가 오고 있잖아요. 모압이 암몬과 마온 사람들과 연합군을 이뤄서 옵니다. 이 전쟁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 징계의 매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치기로 계획하셨다면 이때 여호사밧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나의 잘못 선택된 죄악된 삶에 의해서 결과로 온 이 재앙의 문제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두려웠다는 거야. 왜 두려웠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항상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116만의 큰 용사들을 준비해놨고 그 이외에 많은 용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이 모든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특별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따른 결과적으로 온 계획은 하나님이 다시 유턴하시고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막 금식하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금식하고 죽게 납작 엎드려져서 회개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와서 전부 하나님께 다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기분 풀어질까 안 풀어질까? 기분 풀어지지. 이때 하나님 기분 풀어지시는 거예요. 아멘을 야무지게 하셔야 오늘 여러분이 막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막 아멘 했더니 막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 기분이 싹 풀어지실 수 있다니까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막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벌벌 기는 거야. 왜? 이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호사밧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봅시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호사밧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의 매를 저에게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 116만의 큰 용사들 준비해놨는데요, 제가 데리고 나가서 싸울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자녀들도 잘못해서 이리 와 매 맞아야 돼. 그럼 패세요. 있다니까요. 마음껏 패세요. 그냥 다 때리니까 그 꼼짝 안 하고 다 맞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 막 슬슬 기어 막 그냥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용서해달라고 막 비르면 때릴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런데 지금 그러잖아. 여호사밧이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어요. 난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앉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모르겠어요. 116만의 군사요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매를 대시겠다고 지금 계획하셨다면 제가 뭔 힘을 쓴들 뭐 용쓴들 되겠습니까? 이게 항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힘줄 것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다 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마음이 그냥 봄날에 눈 녹듯이 싹 하나님의 마음이 녹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감지하시고 감정으로 다 느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감동되시겠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는 이 매는 엄마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지금요 오직 엄마 마음에 달려 있는데요. 용서해 주실래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때려? 때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는 사람은 왜 맞느냐? 강팍해서 맞는 거예요. 강팍해서. 교만해서 맞고 강팍해서 맞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맞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 진짜 선한 왕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호와 앞에 온 백성들이 함께 섰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십니다. 자, 15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러분도 오늘 들어주세요.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모압이 암몬과 마온 사람들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여호사밧을 치러 온 이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요 어떻게 그냥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쩌다가 제가요 아합 같은 사람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또 큰 전쟁의 징계의 매를 맞아야 하는, 나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러한 문제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시 또 주시는데, 자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러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116만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고 갔겠지. 근데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좀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뛸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뛰어. 근데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뒤에서 애굽 군대는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진퇴양난인 거야. 근데 막 이때 막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막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를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왜 너 그러고 있어? 손을 내어 밀어. 그러면은 물이 갈라질 거라고. 그래서 물이 딱 갈라졌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너희 뒤를 추격해 오는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응? 그러니까 심장이 막 더 뛰어.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막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매를 드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싸울 게 없다. 오늘 구원하는 거 너희들이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아합처럼 강팍하게 살았다면 우린 벌써 가루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찬양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바로 다. 내가 예루살렘이야. 그러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께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은 하나님이 물려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실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본보기 삼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받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찬양하며 나간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이상하잖아. 에? 안 믿는 자들이 보기에는 이들의 이 행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워 나가면서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기분이 좋으신 거야. 네? 납작 엎드려져서 기분 좋았지? 유턴시켜서 뭔가 계획을 지금 바꾸고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 분주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막 또 찬양하는 자를 앞세워서 나가네. 하나님,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바빠지신 거야. 하나님이 바빠지셨어요. 하나님이 바빠지시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민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똑똑한 성도입니다. 그냥 패세요 하고 맞을래요 열대를? 아니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실래요? 이제 하나님이 바빠지셨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22절 이하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는 찬송이 끝나기 전에 이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왜인 줄 아세요? 찬송하는 자의 마음을 이미 미리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에 누구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대. 갑자기 하나님의 코스를 바꾼 거예요. 적들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셨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막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 있으면 찬양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 이 찬양 드린다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나의 하나님. 다 녹으셨다. 하나님 다 녹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는데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어떻게 그들이 패하였을까? 이들은 찬양했어. 무기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패한 거예요? 자, 23절 중요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 자중질환. 우리는 고민해. 저렇게 많은 대적들이 올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어떻게 저들을 처리하실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늠이 잘 안 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복병을 그들 안에 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지금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심란해. 시끌시끌해. 막 소란스러워.
내 속에서부터 소란스러운 거예요. 아, 이것을 통째로 먹어? 3등분해서 먹어? 2등분해서 먹어? 왜냐하면 이 시대의 전쟁의 수학은 전리품이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면 대적들이 가지고 온 모든 전리품들을 다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에 아주 이 자중질환, 막 내분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자기끼리 막 싸우게 만든 거예요. 자기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막 식구들끼리 싸워봐. 갈기갈기 찢어지고 망하는 거지. 회사에서 막 싸워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한다? 해외로 간다. 놓고 가버려. 싸워. 계속 싸워. 너희들은 계속 싸워라. 나는 해외로 간다. 놓고 가버린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금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에서 다 날아가는 거야. 미련한 거지. 내분에서 싸우는 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다. 무너지는 거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들을 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올려 보냈는데 여호사밧 쪽에서 난리 났어. 막 회개하고 찬양하고 주님 높이고 막 좋으신 하나님하고 막 이쪽에서 막 주님을 감동시키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 안에 자중질환의 요인을 복병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막 복잡한 마음이 생겼어. 여러분, 심리적인 요인 안에 자중질환이 생기면요 전진 못해요. 아침에 눈 뜰 때 행복하게 눈 뜨세요. 습관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자중질환이지. 자기 속에서 아유 오늘 하루 또 시작했네. 지긋지긋한 하루. 오늘 하루 뭐 하면서 살지? 왜 이렇게 하루가 길어? 이러면서 막 자기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이런 사람이 하루를 멋있게 살 수 있을까요? 멋있게 못 살지. 그리고 매일 뭐라 하냐? 우울해. 우울하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옆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제는 나 스스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들다 말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에너지 있는 자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자중질환을 넣어줘서 자꾸 신앙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대적자들에게 자중질환, 심리적인 요인을 넣어줬어. 그래서 그들 안에서 막 이제 갈기갈기 찢기는 4분 5열되는 문제가 막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암몬과 눈짓을 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세일 거민을 쳐버린 거야. 자기네들끼리 지금 전쟁하러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왔을 때는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안 돼. 전쟁을 하러 나왔을 때는 싸우다가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공격하면 우리 부모님이 비록 싫어도 이때 마음 다 잡아서 부모님 딱 보호를 하고 그리고 지켜주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일단 이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싸움을 싸워도 싸워야 되는데 죽고 살기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 승리할 수 있겠어요? 못해. 이거 주님께 물어봐야 돼? 어떤 조직, 어떤 모임, 어느 곳이든 자중질환 일어나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건 예언의 말씀을 받을 필요도 없어. 원리예요. 그건 원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복병을 대적들의 심리적인 요인에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막 자중질환, 통째로 먹어야지. 이것을 반반도 아까워? 3분의 1은 더 억울해? 어차피 한 번 고생해서 통째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세일을 쳐버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 둘이 남았잖아요. 또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어. 이걸 반반 먹어야 돼? 통째로 먹어야 돼? 자, 여러분 어떻게 먹고 싶어요? 시작. 그렇지, 통째로 먹고 싶지. 통째로 먹고 싶지. 이게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심리적인 요인 안에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냐면 모압과 암몬이 피 튀기게 싸우는 거야. 누구 치러 와서? 여호사밧 치러 와서. 남유다 공격하러 와서 자기네들끼리 죽고 살기로 싸우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큰 일을 앞두고 자기네들끼리 죽고 살고 싸우면 이거 뭐 이길 수 있겠어? 너도 지고 나도 지고 다 갈라먹고 나도 지고 그러잖아. 안 똑똑한
똑똑한 거지. 똑똑하면 일단은 마음 딱 합해서 이겨놓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면 너도 지고 나도 지고 다 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중질환을 넣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망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넣어주셨어. 그래가지고 대적자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야. 찬양하면서 갔잖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막 하고 갔어. 없어. 뭔 시끄러운 소리도 났고 뭐 군사들이 있는 것도 뭐가 웅성웅성 소리도 났어요. 가보니까 없네. 이상하다. 그리고 아래를 보니까 늘피하게 다 누워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부 다 자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이렇게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내 편이 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공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면 하나님은 누구 편? 그럼요, 나를 공격해오는 대적자들 심리적인 요인 안에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복병을 툭툭 떨어뜨려 놓으셔. 그럼 어떻게 스스로 다 자멸해서 없어진 거야? 진짜 이들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전리품만 걷어온 거야.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아니, 그들은 싸워서 통째로 먹어야지. 그런데 결국은 다 죽었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만 높였던 사람들은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느라고 그들 다 죽으니까 타고 온 짐승 있지요, 먹거리 있지요, 뭐 다 가지고 전부 다 누구 거? 그럼 야무지게 해보세요. 전부 다 누구 거? 그럼 내 것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 자중질환이 내 인생의 요인에 개입되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자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와 무관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살도록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셔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자들의 복병을 일으켜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까워하십니다.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요인은 다 멸망의 요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자중질환의 요인이 있다? 서로 같은 뼈끼리 싸운다? 그럼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같이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유턴하고 돌아와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요인 안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자중질환 일으켜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삶, 이러한 삶을 선택하며 사시면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